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오늘 성경 목록과 부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경 총 몇 권이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네. 여기 지금 3절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39권. 39 여기다 곱하기 해야 되는구나. 네. 39는 27이죠. 네, 그래서 39 플러스 27은 66권. 총 성경은 66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3절까지가 구약 성경이고요.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의 기준은 구약 제가 아예 늙혀버릴게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이거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이네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 하면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교회의 이야기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신약 성경이고 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신약 성경은 우리가 계속 써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튼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합해서 66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성경 목록과를 부르면서 또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죄의 기준을 얘기했었죠. 그것이 어쨌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또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항상 하던 역대로 사도신경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요 첫 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둘째 줄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는 일은 결국
죄를 용서받음으로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에 이르는 바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도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었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죠.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 매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또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경험하게 될 입교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멤버 안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오늘 또 확인하는 그 수업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래요. 저번 주 또 우리 한번 확인해야겠죠. 복음은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이 결국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는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통 그렇게 아픔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회복의 그런 일이 된다는 것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지척지간해서 계속해서 보다가 그 본 것만으로는 끝났으면 그냥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봤다면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기에 그분을 증언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했었던 베드로의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또 전에 봤었던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고 동감하시고 그리고 선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 여러 가지 류가 있는데 자 이들이 가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니 같이 가자 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있죠. 예수님은 대표적인 솔선수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그 문제들을 경험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 인간 중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메시아냐 구세주였냐 그건 아니라는 건 결국에는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회복시키셨다. 연결시키셨다. 예.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연결하는 일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 선행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욕심을 버리려고 뭔가 도를 닦고 계속해서 선을 추구해요. 그런다고 절대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절대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게 끊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할 그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구세주를 믿는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저에게 두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 뭔가 막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무슨 나를 기쁘게 하거나 막 이쁜 짓을 해서 기쁘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기쁠 때가 있는데 제 품에 안겨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그런 이 메시지, 온몸으로 주는 메시지를 줄 때 가장 제 안에서 기쁨이 있고 제일 사랑하고 보다듬어 주고 싶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계속 철드는 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3살, 4살 그 아이처럼만 살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진짜 이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서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신앙에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 아니고 온전히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들 그 1세기 때부터 사실은 이단 잘못된 이해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상관없잖아, 막 살아도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리인데 완전히 상반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더 이렇게 경건한 삶,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상관없구나, 맘대로 살고 나중에 그냥 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량없는 끝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은 방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그 자유를 빗댄 완전히 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 약속 안에 기반하는 거고요. 더욱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냥 방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또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읽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 이제 우리 마가와 누가와 연동하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행함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제와 저번 주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잠깐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오늘 이때까지 아무리 지금 이때까지 이런 걸 깨닫고 살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뭘 봉사를 하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나님과 결국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죽지 않아서 내일까지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욱더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 예수님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 따라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최후 승리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그분이라고 어쨌든 옛날 분이니까 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그에게 허락된 그 평생은 지옥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방탕한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복음이 없는 진짜 그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삶은 항상 혼돈에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삶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살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죽으면 정말로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그죠? 확실히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칭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거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내 안에 몸은 아직 더러워요. 그런데 이 안에 의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좀 더 문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죄 씻음을 받는 표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주부터 시작.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이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썼으면 이렇게 숨막히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로 다 줄줄줄 연결되어서 사실 잘 못 쓴 문장인데. 누구세요? 누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를 하네요. 여기 제가 여기 음성을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잘 못 쓴 문장이라고 우리가 지적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또 꼭 알아야 되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억셉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 입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지적받는 게 뭐냐면 말만 잘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말만 잘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야죠. 네, 그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요. 짝사랑 백날 해봤자 알지 못해요. 그죠? 그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고귀한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다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 차였다 이런 좀 순화된 말로 고백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까였다 이러더라고요. 예, 까이면 내가 뭔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용기는 정말로 찬사를 보내야 할. 그리고 누가 나 좋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상한 찐따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 좋다고 그러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그것의 최초 전제는 제일 먼저 필요한 전제는 나와 너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월 4일에 입교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 바로 전주에 문답한다고 했습니다. 네,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가 이게 교회 법적으로는 당회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터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교 세례식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믿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뭐 그 앞에 되게 목사님은 복잡하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네 믿습니다. 이거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몇 번의 대답으로 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내가 그 문답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물어보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또 퍼포먼스가 함께하느냐 이것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은 뭔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좀 물을 좀 부어내는 것을 관수례라고 합니다. 수레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이렇게 떨어뜨리는 세례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것은 간단하게 물을 뿌려서 베푸는 방식이 살수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이 교회 전통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례를 아주 목사님 손에 물이 살짝 묻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터치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은 세례는 침례였어요. 침례.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침례교라는 교회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세례는 무조건 침례여야 된다. 그래갖고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이게 원래 또 침례를 또 FM대로 한다고 하면 흐르는 물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심교회에서 쉽지 않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전면이 유리로 돼 있고 들어가는 욕조가 이렇게 있어갖고 풍덩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침례를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앞뒤로 잡고 뒤로 이렇게 발라당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수면 위로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저 얼굴 보여요? 네, 지금 보이죠. 수면 밑으로 이렇게 얼굴이 들어갔다가 하면 정말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내가 어떤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면 물이 쭉 내려오면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뭐 그런 아주 되게
몸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느낀다고. 그래서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제맛이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식은 형식일 뿐이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의미는 다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2번, 3번에 있는 의미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어떤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 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육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생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 신앙의 고백. 그것이 일어난 새로운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나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확증받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례교육을 벌써 연동교회에서만도 꽤 지금 4년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이 세례를 받음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냥 네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일 속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날 정말 보통 성령 받았을 때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뭐 나무들이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 새들이 찍 지저귀는 것도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런 또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날이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기억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또 신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만 아무런 감정이나 정말 너무나 밋밋하게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시작은 창대하고 계속 창대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욥기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 개인적인 신앙의 이 경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의미, 내 개인적인 의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멤버십이 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연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3번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1번, 2번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예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우리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모두 다 한 교회입니다. 연동교회만 교회가 아니라요.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가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교회, 이렇게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를 둬서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동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외국을 가요. 그래서 외국의 교회에 갔으면 거기에 가서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난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확인을 받으시면 이후에 세례교인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2번, 3번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재세례파라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2번의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 세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의미는 꼭 연동교회의 멤버십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이 온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함께 결국 지금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실 거고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또 봉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정식 일원이 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 예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물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입교 세례 교육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도 또 달라지겠지만, 뭐가 다른지 우리 법적으로 좀 교회에도 법이 있거든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이 교회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그 교회법에서는 교인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세례라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입 교인이고요. 어떤 분은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유아 세례 교인이겠죠. 이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부모의 선택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교회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이제 아동 세례도 이제 주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기준 법은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보면 바로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 고귀한 신앙을 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의 세례는 2번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 교인들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이 됐을 때 지금 입교, 내 의지로 이제 정말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교인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입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원입 교인입니다. 그죠? 등록이 되면 당연히 연동교회 교인입니다. 다만 조금 제한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새신자, 아직 초보자 그룹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교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거냐? 결국 어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 거기에서 그냥 되는 거지만 나중에 또 뭐 이중국적이나 이럴 땐 선택이 또 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또 권리와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튼 신분이 바뀐다는 것,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권리 중에 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권리를 좀 들어야 그래도 이런 게 좋구나 하고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찬 참례권이 있습니다. 성찬.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성찬식을 못해서 여러분 그 작년에 교육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세례를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또 성찬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에 이 빵이 내가 흘리는 이래. 내가 떼어주는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가장 큰 얘기를 빼먹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2가지로 지키고 있어요. 구교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 이 거룩한 예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게 본질이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2가지의 예식을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세례고요. 그 세례와 함께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성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주일을 1년에 4번 지키고 있습니다. 1, 4, 7, 10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첫 번째 주일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 세례 받으면서 바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이지만 이것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2번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 기존 성도들도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가까이 그걸로 막 거기에서만 은혜 받고 내가 1대1로 내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 신앙의 이것을 확인하는 정말 좋은 통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그 이웃과의 관계. 제가 세례의 의미에서도 결국엔 1번, 2번은 하나님과 나라고 한다면 교회 일원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수평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성찬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공식적으로 그렇게 난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물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세요.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세례교인인 양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그냥 다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누리며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교인의 권리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라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일들은 공동의회, 전 세례교인이 함께 모여서 그 의견을 모읍니다.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리 항존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장로님 권사님들 무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분들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선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결국에는 계급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교회를 더욱더 성실히 더 전심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일. 그래서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그때 공동회를 모이고요. 공동회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 안에서 투표권이 있고 회원권이 있다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입교인 그냥 등록하신 분들은 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교인이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까 세례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일들입니다. 권리이고 또 의무라는 거죠. 공동의회 회원권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네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거,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그 피선거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피선거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요, 첫 번째 공예배 출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뭔가 도를 깨치기 위해서 뭔가 좀 깨끗해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죄를 저질렀는데 예배 드리면 좀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 같아서라는 그냥 감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는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무들은요, 의무이자 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어떤 장치,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건 뭐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부속품이 되라 라는 의미의 의무가 아닙니다. 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 또한 이제는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 말씀하셨나요? 토요일 날 말씀하셨는지 우리 유인 목사님이 사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정말 원초적인 기준은 저 사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것으로 사실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체성이 사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공동 예배에 출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시고요. 요즘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일, 적어도 주일에는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여러 공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매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조금 더 모이죠.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예비일이라는 것은 주일 전 정말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 모임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경건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그 구별된 모습의 중심 기준이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봉헌은요. 다음 주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교회의 특성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일에도 참여하는 일이 되는데 원초적으로는요. 첫 번째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뭐 어떤 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여러분 그 공연을 정말 잘 하려면 이 초대권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초대권을 주면 안 와요. 근데 단돈 1,000원이라도 사가면 그것 때문에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물질, 우리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 그 소중한 거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을 일부 내어놔. 하나님 내가 이 전부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 정도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데에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표시하는 것이 보여야 내 정체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헌 필요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부자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또 저 돈 걷어가지고 더 무슨 짓을 자기들끼리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이제 막 이렇게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이 봉헌 얘기, 헌금 얘기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로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 못하겠죠.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야 제가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11조는요 10의 1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은 그 10개가 그 첫 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단위가 10이에요. 10일이 아니라 10일의 시작이 10단위의 시작이 10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10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애를 이제 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양이 무리로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1조를 내려고 그러면 10번째 애를 툭 찍어서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10번째가 아니라 그게 첫 번째인 거죠. 열의 첫 번째 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 11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의 우리의 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제일 이해 안 되고 뭔가 기분 나쁜 세금 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들기 마련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이게 내가 나중에 저기 오프라인 할 때 있으면 제가 이게 좋은 간증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혹시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신앙의 재미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느끼는 것도 신앙의 재미인데요. 11조 하면 되게 잘못 들으시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어주시는, 말라기에 보면 그 11조 얘기가 있는데 그 창고에 꽉 차는 건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경험 많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것도 또 신앙의 하나의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봉헌은요,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 위해서 있는 거고, 두 번째 교회로서 내가 이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해야 하는 그 일에 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헌은 이거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봉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런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봉헌의 참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따르는 것,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 권리는 두 가지, 의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 공부 시간에는 손 들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미 단축 인텐시브 코스를 하고 있어서 그걸 더 확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어야 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제가 잘라놓은 걸 붙여놨나 모르겠는데, 안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안 붙여놨으면 그냥 외우시는 대로. 안 붙여놨네요. 잠깐만, 저번 주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거에 있을 테니까.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엔 늦지 마시고 다들 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